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선생님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우리가 최고의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시고 말로 또 앞모습으로 또 뒷모습으로 우리의 선생님이 지금까지 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부모님의 선생님 역할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정말 초등학교 아니 유치원부터 우리 대학원까지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저 역시도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 선생님들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 때 그리고 우리 대학원 때 만났던 이런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오늘 제가 여기에 이렇게 있듯이 여러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생님들 숫자가 너무 이렇게 많으시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뵙고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요. 마음으로라도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시고 또 표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아이들 집집마다 찾아가서 아이들 데리고 교회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 기쁨, 또 토요일마다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기쁨이 교사인 저에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이 점점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 보면서 또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큰 보람을 느꼈는데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존재이고 또 스승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 수많은 선생님들의 덕택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생님 중에 선생님, 스승 중에 스승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스승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누구라고 말해요?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라는 말 뒤에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이게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님 딱 잘 만나보세요. 눈 떴는데 수백억대 재산가야, 우리 부모님이.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역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세상 것을 멀리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저는 너무 부러워요. 우리 부모님이 좀 한 수백억대, 수십억대 이런 자산가로 우리 부모님이 살아 계셨으면 내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진짜 그러지 못해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유산 많이 받는 분들 보면 진짜 부럽습니다. 그런데 크게 부러워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받는 유산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비유고 상징입니다. 진짜 유산은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게 이제 아들이라는 개념 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 곧 누구라고요? 상속자라고. 그럼 상속 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속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글로 진짜 표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이러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이게 믿음이 있으면
그 유산을 늘 생각합니다. 그 유산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는 거죠. 세상에서 받는 유산은 그거 100년도 못 써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이 유산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도 표현해요. 부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음을. 여러분, 그걸 우리는 이 세상 부부에서 찾을 수 있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촌수가 어떻게 됩니까? 무촌이 돼요. 무촌. 촌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친밀성, 그 정도로 가까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에도 참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없이 연합됐다니까요. 그게 이제 부부로 설명하는 거고, 오늘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 우리가 제자라고 그러면 이건 뭘 우리한테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격이 누구 수준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 사이에는 강조되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걸 누구도 할 수 있다? 제자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격이 하나님의 격으로, 예수님의 격으로 우리가 높아진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유대인 공동체에서 제자가 되려면 쉬운 게 아닙니다. 제자들 마음대로 선생님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가. 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쫙 이렇게 있으면, 유명하다는 선생님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제자 될 것을 부탁을 드리면 금방 예스하는 게 아니에요. 1년, 길면 2년을 두고 봅니다. 그냥 허드렛 일도 시키고 고생도 시키고 이러면서, 그래서 이렇게 딱 볼 때 저 아이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 줘도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않겠다, 이런 딱 결단이 서면 그때 제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 제자하고 싶다고 제자할 수 있는 구도가 아닌데,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게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자를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합니까? 창세 전에 당신의 제자 될 사람들을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라는 것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분명한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제자인지 아닌지. 성경 전체를 보면요, 제자라는 용어가 구약에는 별로 안 나와요. 몇 번 나오는데 그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가 아닌데, 신약으로 딱 들어오면서 약 330번의 용어가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300번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00번이나 들어있어요, 이 제자라는 용어가. 그리고 나머지 30번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사도행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처음 나오는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에 제자라는 말이 330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굉장한 그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 보려면 저 도표를 보시면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이 저렇게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 말에 거한다.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건요, 세 개 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야 제자입니다. 세 번째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씩 살펴볼까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대요. 저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뜻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정확히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예수님 말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으로. 그분의 말씀도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내 자신이 죄인됨을 분명히 인지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 진리를 내가 믿게 되고 그 죄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는 누구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은 어디로 오세요? 우리 안으로 오십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32절에 보니까 같이 다시 한번 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가 그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게 뭐라고요?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면 뭐가 임해요? 우리한테 자유가 임합니다. 무슨 자유일까요? 죄로부터 자유를,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사탄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믿습니까? 진짜 이 자유를 누리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없어.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맨날 막 돈의 노예로 사는 거예요. 돈의 노예로. 그러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뭐 그냥 주일도 안 지키고 돈 되는 일이라면 이렇게 되면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돈한테 속박받고 사는 겁니다. 돈한테 구속받고 사는 거죠. 어떤 분은요, 막 권력의 이 포로가 되어서 살아요. 국회의원이 될 수만 있다면, 대통령이 될 수만 있다면 부처님 앞에 가서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합장을 하고 절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어야죠. 어떤 사람은 누구를 비판할 일이 있으면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다 비판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자유를 못 누려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무슨 일만 있으면 어떤 분한테 기도받으러 가. 아, 왜 저럴까? 그분이 용하대. 뭐가 그렇게 용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가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 기도괴가 나온대. 점괘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는 묶이는 거예요. 묶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제사장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기도할 일이 있으면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되죠. 왜 누구한테 자꾸 그걸 부탁을 해요? 그거는 묶여 있는 거예요. 속박.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예수님 말 안에.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예수님이 어디 오셨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한테 있어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게 될 때 놀라운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그 말이죠.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본문 어디를 보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누구인 줄?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 어때요? 제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라면 반드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자인데
자꾸 다른 사람 비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거 덮어줄 줄 모르고 계속 들쑤시고 이러는 사람은 이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에 사랑의 항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계속 읽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인제 살아났네요. 예. 자, 여러분 15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15가지가.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자, 마지막 15번째가 뭐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럼 오래 참고 견디면 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눈물이 나오죠. 아, 그래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여러분 눈에서 눈물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는 게. 그래도 그걸 포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울면서라도 아이들 키워내잖아요. 저도 애들 4명 키우면서 수원에서 부목사 때 애들이 한 번 아프면 2달 동안 병원을 다녀요. 한 놈 나면 그 다음 놈 또 한 놈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가면 간호사들이요, 우리 쌍둥이들 이렇게 보고는 어떤 놈이 큰 놈인지 그 알아맞추는 내기예요, 자기들끼리. 예? 하도 자주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게. 진짜 이게 눈물 나.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사랑.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속에서 저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저게 어떤 때 일어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저게 일어나요. 여러분, 사랑의 15가지 항목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이 너무 중요하지만 뭐가 최고라고요? 사랑이 최고, 사랑이 최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저 사랑이 나타나면 여러분 부부지간에 저게 나타나 보세요. 부모 자식 간에 나타나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저런 사랑이 나타나 보시라고. 어디 사탄이 감히 거기를 뚫고 들어와요. 예? 저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가정 공동체에, 원하기는 국가 공동체에 저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저게 임할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저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우리한테 주셨는데 요한일서 4장 8절,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사랑이시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데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뭐 폼 잡으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도대체 우리 안에 왜 오신 거예요? 사랑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살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난 인내심이 부족하다고. 누가 내 비거슬리는 말하면 난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래 발끈발끈합니다.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 왜 그래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견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능력이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딱 바뀌어요.
와, 이게 인내심이 장난이 아니에요. 너무 잘 참아. 저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 예수 믿음이 답이라고요. 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이 되어주시고 사랑으로 살아주신다는 이 진리를,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고백이 계속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랑이 되어주시는구나, 그걸로 살아주시는구나, 이걸 믿게 될 때 사랑의 사람이 딱 되는 거고, 그걸 볼 때 아하, 나는 예수님의 제자 맞구나,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누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으면 어때요? 제자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믿으면요, 열매가 다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열매를 맺히는 비결이 저기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 4절 5절에 답이 저기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열매를 맺는 비결이 4절 5절에 분명히 나와 있죠. 4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포도나무고 우리는 뭐예요? 가지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저 비결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붙어 있는 방법,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래요. 예수님은 나무고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저기 써 있잖아요. 아니, 그냥 규명해 놓은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 아니, 안 붙어 있는 가지 봤어요?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붙어 있는 상태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맺힌다고요? 열매가 맺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열매들이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가 이게 믿음의 5대 영양소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거 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예배. 예배의 열매가 맺혀요. 붙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예배하고 싶어진다고. 예배 뭐 결심할 필요 없어요. 그 결심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이 어떻게 돼? 주일날, 또 수요일날, 새벽, 금요일날 이렇게 되면요, 가고 싶은 갈망, 목마름이 있어요. 목마름이. 예수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막 계획 세우고 주일날 빼먹지 말아야지 결심하고, 이거 좀 문제가 돼요. 잘 못 지킵니다. 그런 분들은. 말씀의 열매가 맺혀요. 기도의 열매가 맺혀요. 봉사 열매가 맺힙니다. 뭐 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몰라요. 전도 마찬가지예요. 열매가 맺혀요. 전도 내가 결심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전도가 돼버려요. 내가 도를 전하고 있다고요. 생각으로도 전하고 말로도 전하고 행동으로도 전하고, 이 놀라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유명하죠?
9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저기도 보세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나오는데 저거 다 누구 열매라고 써 있어요, 저기? 성령의 열매 이퀄 누구의 열매? 예수님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이퀄 예수님의 열매예요. 저거 다 예수님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얘기하면 불교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거를 막 외워가지고 오늘은 내가 사랑에 집중하자, 내일은 내가 희락에 집중하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 뒤에서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되어주시는 것을 내가 믿으면 돼요. 그 믿게 될 때 저 9가지 열매가 그냥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금지할 법이 없을 정도로 나타나요. 그 무엇도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성도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 주셨다는 믿음, 예수님이 사랑이 되어 주셨다는 믿음. 자, 예수님이 세 번째 뭐가 되어 주셨다는 믿음? 열매가 되어 주셨다는 믿음. 그걸 믿고 살 때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놀라운 이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게 되면요, 사랑,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그러니까 이게 나는 기쁜 일도 없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가장 먼저 드러나느냐면 마음에서 드러나요. 마음에서 그냥 기뻐. 이유도 없어요. 그냥 기뻐. 기분 나쁘세요? 이유도 없이 기쁜 거. 근데 반대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눈 떴는데 우울해져요. 기분 나빠요. 기쁨이 없다고. 근데 이 믿음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되어 주신다고. 이러면 얼굴 보면 얼굴이 있잖아요. 달덩이처럼 이렇게 확. 그러니까 자기도 거울 보면 기분 좋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 기분이 좋아. 왜? 기쁨의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결심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되신다는 이 진리를 믿을 때 기쁨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교회 딱 오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도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그냥 환경에, 느낌에, 기분에 그냥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하면 괜히 하루 종일 우울하게 살고, 그 얼굴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나타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기쁨의 열매가 되어주심을 믿고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기쁨이 안에서 나타나고 얼굴로 나타나고 삶 속에서 나타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4절로 16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기도 6가지 그 전신갑주가 나오잖아요. 그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 6가지가 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말씀해요. 이미 예수 믿으면 전신갑주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저걸 입으려고 노력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전신갑주가 이미 입혀졌음을 믿으라 그 말이죠. 그 진리를 믿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요, 칭의의 은총 속에 거하고요, 또 견고한 그 평안의 복음 속에 거하게 만드시고요, 믿음의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구원의 확신 속에 살게 하시고요, 성령의 검,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진리죠. 이렇게 살면 죄한테 진짜 강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맨날 결심만 해요. 결심만. 그러면서 그냥 결심 뒤에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맨날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위에 굳건하게 딱 서 있으면요, 별로 잘 안 쓰러져. 그리고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통렬한 회개를 하지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자기 잘못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무슨 영이기도 하세요? 회개의 영이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를 또 해주시니까 그렇게 겸손할 수 없고 죄에 대하여 강하고 의에 대해서는 순종할 줄 아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한사리가 있어요. 성도의 한사리. 그 루틴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도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어떤 그 순서를 갖냐면 세 가지 순서를 갖는데, 하나는 출애굽, 두 번째는 광야, 세 번째는 가나안. 이런 세 단계를 거쳐요. 누구나 이 세 단계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면 뭐 한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요? 홍해바다 세례를 받고 나면 광야 속에서 늘 살아갑니다. 우리 장차 다 살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디로 들어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사실은 이론은 이렇지만 이 세 단계를 날마다 반복해요. 날마다 출애굽의 경험, 날마다 광야의 경험, 날마다 천국의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계의 삶을 어디서 가장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느냐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면서 이 세 단계를 다 경험하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세 단계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시고 속에서 말씀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뭐가 되어주시고 사랑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뭐가 되어주시고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이 진리를 믿고 살 때 성도는 이 땅 위에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신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그분의 멋진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